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필요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도 있어야 하고요, 시간도 있어야 하고요, 특정한 어떤 물건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도 있지요. 그만큼 필요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필요라고 할 수가 있지요. 특히나 요즘처럼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 그런 형태로 일상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그만큼 더 다양하게 필요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으로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위로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로, 여러분 혹시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위로가 필요한가? 내가 지금 슬픈가? 내가 지금 힘든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막상 우리 일상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들려준다면 나도 모르게 그 말에 혹은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 위로도 역시나 다양한 필요만큼이나 각자가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그 형태가 정말 다양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내가 듣고 싶은,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먹힐 만한 그런 위로가 있을까요? 필요라는 것만큼이나 다양하게 원하는 그 위로라는 것이 과연 우리 모두를 만족시키며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있을까요? 그러한 위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은 청년, 그런 이야기,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쓰였던 본문으로 많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 학생 때나 청년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설교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청년 누구도 좀 죽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 하면서 옆에 졸고 있던 친구들을 깨우고, 야, 너 그러다 죽는다, 이렇게 마치 가벼운 그런 예와 다루듯이 많이 들었던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아마도 이 오늘의 본문이 9절 말씀, 그러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다라는 이 9절 말씀에서 끝났다면 정말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아하, 말씀 시간이 졸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가능할 텐데요. 혹은 오늘 이 본문이 11절 이야기하고 떠났다라고 끝났다면 아무리 말씀을 듣다가 졸았어도 살아날 수가 있구나, 바울이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도 보여줬구나, 혹은 드로아에 잠깐 머물렀지만 역시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11절까지만 끝났다면 역시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도행전에 잘 어울리는 본문이군, 이렇게 끝낼 수도,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납니까? 또 어디까지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럼 어떤 메시지로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을까요? 이 청년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슬픔에 빠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의 장례를 치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 정도의 느낌일까요? 그저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서도 바울의 능력을 보여줬고, 이 바울의 이적, 죽은 자를 살렸던 바울의 놀라운 이 행적으로 인해 드로아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과연 사도행전이라는, 혹은 성경에 실려서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가 담긴 말씀으로 남아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의문을,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왜 오늘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가 담긴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걸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은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기로 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날은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주간의 첫날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학자는 토요일이다, 주일이다, 대부분의 학자가 주일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걸로 봐서, 또 7절의 표현처럼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하고 있듯이, 지금 바울과 이 드로아 교회, 드로아 지역의 사람들은요, 우리로 따지면 주일 예배 시간에 모여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일 떠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또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들을 정도로 이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렇게 모여있는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또 밤이 새도록 계속되던 바울의 강론, 즉 설교에도 사람들은 밤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바울의 설교가 끝나지 않아서, 밤새도록 끝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가면 안 돼, 특도가 끝나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이 밤새 자리를 지키고 있던 걸까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떠나게 되고, 또 언제 바울을 또 볼 수 있을지 보장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전도 여행은 목숨을 걸고 있었다는 이 전도 여행이라는 사실을 이 드로아 사람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돌아올 거란 약속을 바울 자신도 하지 못한 채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밤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혹은 이 예배가 끝나게 되면 언제 또 바울이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저는 이렇게 생각하다. 아마도 그때 당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이 사람들, 이 드로아 사람들이 뭐 바울을 보면서 뭐 정말 당대 최고의 설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바울의 설교, 누가 들어도 감탄하고 누가 들어도 회개하며 누가 들어도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짐작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설교를 누구에게도, 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 바울의 설교, 보석과도 같은 이 강론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후에 또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결국에는 들으면서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설교가 끝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함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감정들, 이런 아쉬움들, 불안함들, 이런 마음들이 졸게 되면 어느 정도 떨어져서 몸이 상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밤새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새 수다를 떨어본 적 있으십니까? 소싯적에, 왕년에. 밤새 수다를 떨면요, 뭐 밤새 하지 못해도 오랜 시간,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수다를 떨면 어떤 얘기들을 하십니까? 뭐 말 그대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밤새 오랜 시간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말 그대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이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그 한계라고 설정한 그 이야기 너머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밤새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요. 바울이 밤새 몇 시간이고 설교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이 어딜까요? 십자가, 고난, 부활, 재림. 밤새도록 정말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건들, 자신의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 어려움들도 많이 나눴겠지만, 바울이 가장 많이 했을 얘기, 가장 큰 소리로 했을 얘기, 몇 번이고 강조했을 얘기, 몇 번이고 반복됐을 얘기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고, 이제 그는 하늘로 올라가서 언젠간 그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이곳에 오실 텐데, 우리는 그 소망으로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은 이 떠나기 전날 밤새 설교를 하고 있지요. 드로아 사람들은 밤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살아나심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몇 번이고 강조해서 듣다가 어떤 사건이 펼쳐집니까?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었던 사람이 우리 눈앞에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 죽었던 그 청년이 우리 눈앞에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었던, 현장에서 보고 있던 이 드로아 사람들은요, 어떤 이야기가 생각날까요? 이 창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른 한 청년이
죽었을 때, 그리고 살아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생각났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이 바울이 몇 번이고 강조하며 몇 번이고 큰 목소리로 외쳤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멀리서 한 유대인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그 이야기가 우리 눈앞에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드로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단지 한 젊은 청년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청년의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돼서 이 청년의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청년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었는데 살아나서 다행이야 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위로 정도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네 하며 눈물을 닦는 정도의 위로였을까요? 이들은요, 성경이 이 본문의 표현 그대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이 유두고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말로만 들었던, 저 멀리서 들려왔던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그 사건이 매주 지난주에도 작년 여름에도 재작년 가을에도 내가 참여하고 참석했던 이 교회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일이 벌어진 그 순간 그들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 드로아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사건이 오늘 일어나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냥 밤새 설교하고 그냥 떠나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 다음 주에 드려질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이 드로아 지역의 이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다시 그 다음 주에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혹여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어제 들었던 이 말씀이 나의 교회에서 나의 일상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나 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난 6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눴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목을 정말 쉬운 제목이었는데요, 말씀을 들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평범한 문장 같아질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저 주보의 순서 하나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일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어떤 시간에도 가능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이라는 이 원래 의미와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 우리는 잃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지난달에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드로아 사람들이 받았던 말씀의 표현대로 적지 않은 위로는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치의 회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드로아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로 이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지 내가 정말 잘 듣고 작은 역사하심도 내가 다 눈치챌 거야. 옆에 앉아있는 이 청년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억을 떠올릴까요? 또 다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평소에 유두고와 친하게 지냈던, 유두고를 잘 알고 있었던 청년들과 그 외 많은 교회 구성원들, 많은 형제 자매들, 많은 지체들은 그 유두고가 죽었던 그 바닥, 또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던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에만, 설교 시간에만, 예수님께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예배 시간에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지난주 예배 때 그런 경험을 했다면 바울이 밤새 설교하고 떠난 그 월요일, 또 다음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다음 예배는 또 어떤 말씀이, 또 그 살아계신 성령님 내가 어떻게 또 경험할 수 있을까? 이전에 몰랐던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위로를 받고 나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나의 삶 가운데 조심하며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사건, 이 적지 않은 위로의 사건을 보면서 조금 전에 왜 제가 가치 회복 혹은 가치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배는요, 교회는요, 사실 원래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임이, 예배를 드리며 이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보면서 말씀의 증거, 예수님의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 밖에서의 삶이 지난 예배 때 들었던 말씀으로 인한 소망과 능력과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중에도, 말씀드리는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마치 저 먼 곳의 이야기, 성경책에만 있는 이야기, 2000년 전에 드로아 지역에서만 일어났을 법한, 정말 말로만 가능한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치 회복이란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 예배, 교회, 그리고 성도의 삶이, 그 삶이란 그 안에 담겨진 그 가치가 오늘 우리의 일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가치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을 지나오면서 많은 것이 변했음을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얻은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라는 한 표현이, 한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주일에는 꼭 교회에, 특히나 자신이 등록한, 자신이 다니고 있던 본교회에서 꼭 지켜야 한다, 이런 가르침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예화를 들었습니까? 저도 정말 많이 영상으로도 많이 봤었던 그런 예화가 있거든요. 어떤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는데 자신의 주 종목 그 결승전 경기가 언제 열려요? 주일에. 그래서 그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안 뛰죠. 그리고 그 다음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종목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서 그 예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까? 주일을 꼭 지켜야 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그런데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그 예화가 힘이 있을까요? 주일에 교회에 가야만 한다는 그 가르침을 듣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가면 안 된다라는 그 방침이 내려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겁을 먹었고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요동쳤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주일에도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심지어 저 같은 교육자들도요 조금씩 출근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교회를 안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일 성수하면 어떤 가르침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수십 년 이상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지만 코로나라는 그 한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고 가르쳤고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무너져 가면서 또 무너졌던 것은 바로 주일 성수 외에 다른 교회 가르침들, 주일 성수가 그렇게 큰 가르침이고 그렇게 큰 덕목이고 그렇게 큰 믿음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일에 교회를 안 가도 되네.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나의 몸과 마음 여기 다 그냥 영상 앞에 가만히 앉아도 예배를 드리는 거네 라고 하는 시대의 변화 가운데 교회가 말하고 있었던 수십 년 이상 교회가 선포하고 있었던 그 가르침들의 많은 그 가르침들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예배, 이 교회 가지 않고 때로는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내가 정말 멀어서 가지 못했던, 내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듣지 못했던, 말로만 들었던 그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골라서 설교 영상만 나의 본교회는 제쳐두고 내 목사님보다 나 이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 조회수만 점점 늘어나는, 그래서 예배나 교회를 골라다니는, 예전에는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요즘에는요 교회를 골라다니면서 등록하지 않고 정착하지 않고 교회를 골라다니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플로팅 크리스천 이라는 말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2024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위로는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그저 내 개인적인 삶이 평탄하게 잘 풀리는 것, 오늘 내가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 기관 부흥하고 이번 행사도 순조롭게 잘 은혜 안에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정말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제목들을 우리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하루의 그 예배 가운데 내 시간을 쏟으며 에너지와 마음을 쏟는 우리 예배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위로는요 바로 오늘 들어와 교회 사람들이 경험하며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 사람을 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저 사람들을 보며, 그 청년을 보며, 그 자리를 보며 그런 기억들, 그런 감격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 순간이 5분만 더 자야지, 2부 예배 드려야지, 오후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 순간이 기쁨이 되는 그날을 저는 꿈꿔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오늘 내가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한 그 모습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저쪽 자리에서 홀로 일어나 두 손 들고 찬양하셨던 선교사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또 이어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군가에게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이 한 고백의 찬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것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많은 것들의 가치가 무너져 있는 오늘날 우리는, 그래, 선교사님은 이 한 번의 예배가 소중하지, 그렇게 치부하며 끝날 수 있는 그런 예배, 이 드로아 사람들이 받았던 그 적지 않은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매주 고등학생들과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 친구들이, 고등학생 친구들이 약 20명, 25명 정도의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제 저희 고등부 예배는요, 이렇게 제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친구들처럼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 얼굴을 다 봅니다.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요, 저는 예배를 꿈꿉니다. 오늘 이 드로아 교회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그 예배가, 한 시간의 예배가 한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저는 꿈꿉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이런 말들이 꿈만 같죠. 오늘 이 말씀이 그저 꿈에서 그치지 않고 소망으로서 우리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일으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 중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되게 하는 찬양 있죠. 이런 가사의 찬양이 사실 저는 우리가 참 많이 불렀고, 은혜 중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중에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다는 현실이 한편으로 참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얘기는 사실 참 부끄러운 한 교역자, 강도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때로는요, 교회가 직장일 때가 있고요, 직장이죠, 예배가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함께 사역하고 있는 다른 목사님들은 직장 상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가 되어서 오늘 들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주고, 오늘 이 예배 안에 어떤 일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면서 마음을 다 열고 나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그 말씀의 증거가 되어 그 사람만 보아도 내가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을 저는 꿈꿔봅니다. 그것이 바로 2023년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위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